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아침이 될 때까지 누워 있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 이상에 대해 엘리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내게 숨기지 마라. 내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숨기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니 그분이 뜻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에셀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예언자로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실로에서 계속 나타나셨고 여호와께서는 거기에서 사무엘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3장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엘리의 선택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엘리에게 계속해서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넘어질지라도 계속해서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다가옴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기쁘고 참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 이상에 대해 엘리에게 말하기를 이제 두려워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스승인 엘리에게 이 집안의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엘리도 마찬가지였죠. 엘리 또한 긴장감으로 한참을 자제 않았기에 16절에서 17절에서 사무엘이 나오자마자 엘리가 물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었던 내용을 전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같이 한밤중에 사무엘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엘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징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속해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런 어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죄가 이제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저 무감각 속에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게 합니다. 죄를 짓는 습관은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습관입니다. 즉,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입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 혼났던 경험을 우리 모두가 했던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께 잘못을 했을 때를 떠올리면 거짓말로 어떻게든 아니라고 우겨서 한 번 더 혼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의 거짓말은 부모님 눈에 다 보이지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한두 번 더 참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빨개 벗고 밖에 쫓아내셨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제가 잘못한 것을 보심에도 괜찮다고 한두 번은 괜찮다고 거짓말을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안 되다고 하면 단호하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만약에 솔직하게 제 잘못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부모님도 그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시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르기를 죄의식이라는 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피하게 됩니다. 회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엘리는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피하기를 선택했던 엘리는 결국 성전 안으로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에 그냥 문 밖에서 서 있게 됩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없애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발견된다면 그 결과는 더 큰 죄로 이어질 것입니다. 속담에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는 것과 죄를 하루빨리 고하면 죄로 고통받는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죄를 품으면 품을수록 아픔과 고통만이 더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왜 회개를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하게 됩니까? 죄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내가 죄를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다시는 찾지 않으실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에게 당연히 온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머리카락의 개수조차 알고 계시는,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회개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나무라는 자리가 아니라 괜찮다, 괜찮다, 고생했다 하시는 위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했다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저 눈물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죄를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멀어질 것이라 계속해서 속삭이지만 죄는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실패가 넘어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죄 올무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닌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보내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오른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그 손을 놓치지 않게 꼭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드시는 인생 속에 있다는 것은 이 실패조차 곧 우리의 실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에게 찾아오신 것 또한 엘리에게 그 손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죄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죄의 회복이라는 길 가운데 보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은혜의 경험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위기는 하나님을 선명히 바라보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구나. 그래서 괜찮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회복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계속될 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8절에서 엘리는 사무에게 모든 내용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니 그분이 뜻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의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엘리의 모습에 그가 마지막이라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었다면 하는 그 여전한 아쉬움이 저에게도 남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런 아쉬움이 남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면 반대로 그 심판조차 바꾸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측면에서만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니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습관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현재 상황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왜 그래야 하는지 알 수 없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감격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일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거고 이렇게 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기대감 속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잠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여전히 주님 안에 있다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군요. 오늘도 그 일하심 속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을 함께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동행하신다는 은혜의 선포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전달되었음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보이심이 없으셨던 하나님이 실로에 계속 나타나셨고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전날에 보았듯이 3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영적 권위가 세워짐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무엘이 존귀 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영향력이 이전에는 없었던 그 은혜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모든 전역에 퍼짐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시는 하나님의 세우시는 영적 권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퍼져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시며 소망 되심을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기로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닌 그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했더니 그렇게 변화되어 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이 오늘 우리 안에 넘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 되심을 선포하며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체험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났다면, 우리의 죄가 생각이 났다면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고백하는 그 습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나타나는 우리의 변화들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주님만이 진리 되시는 그 은혜의 선포가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진실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하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사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